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조건에서 첫째 그 자세 있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는 거, 세 번째는 물러남에 대해서, 네 번째는 골방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깨어 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령과 천사에서 그 악령의 작용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악령이 누군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악령은 악령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쁜 생각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끊임없이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히라보로 나쁜 생각들을 로기스모이라고 합니다. 로기스모이, 나쁜 생각은 악령들이 일으키는 것들이라는 거. 오늘은 이제 악령의 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령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실 사악한 악령은 그렇게 열심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이미 타락한 사람들은 그냥 놔둡니다. 놔둬도 스스로 타락하니까. 그들은 아주 명석해,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을 끊임없이 공략해요. 그것도 그 각자의 그 약점을 정확히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탐식이라든지 탐욕, 분노, 불결함, 원한, 그 외 다른 사악한 욕정들과 무분별한 쾌락들을 자극하거나 혹은 과거의 그 욕정들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한 그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또 악령은 때로 거친 맹수처럼 우리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우리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자 있죠. 그 밀림의 맹수인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어떤 수도승이 그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펼치자마자 즉시 사탄이 사자의 형태로 그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자는 앞발을 쳐들어 자신의 발톱으로,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수행자를 공격하였지만, 그 수도승은 일상적인 기도를 끝마칠 때까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냅두라는 겁니다. 냅둬. 혹은 악령은 뱀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요한 콜로보스, 이 난장이 아빠라고 이제 불리는 위대한 교부인데, 이분은 특별히 순명에 있어서 아주 그 일화가 순명의 나무를 전해주고 있어요. 요한 콜로보스 아빠가 기도하고 있을 때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그를 공격하였지만, 사탄은 결코 요한 아빠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 경우 거기에 벌써 현혹당하잖아요. 징그럽다, 무섭다 하는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 초점을,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혹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악령들의 외침이나 저주스러운 소리로 무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령들은 온갖 종류의 짐승들, 즉 개라든지 사자, 곰, 표범, 황소라든지 늑대 혹은 말, 당나귀, 뱀, 또 도마뱀, 또 정갈 등으로 위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환영, 즉 거미라든지 햇불, 피투성이의 형상 등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때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침착하게 자신의 기도에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현혹되게 되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악령은 또한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을 마치 공과 같이 가지고 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룩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악령들은 2주 동안이나 27이 14, 14일 동안이나 그를 공과 같이 가지고 놀면서 갑자기 공중으로 올렸다가 매트리스에 급히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들은 결코 그의 열렬한 기도로부터 그의 정신을 혼란케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승을요. 그러므로 비록 그러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초점과 절대적인 믿음 있죠. 믿음을 간직하고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또 악령은 때때로 우리의 기억을 흔들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방법이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또다시 악령은 우리의 정신에 이상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정신이 인간적인 여러 욕정들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된다면 악령은 이제 전략을 이제 바꾸어서 사악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또다시 환상들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열심한 사람들을 또 집요하게 공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악령은 긍정적인 말이나 칭찬과 같은 생각들로 우리들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좋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어떤 때는 악령이 우리들로부터 이제 도망쳐가는 것 같이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은 정신을 둘러싼 찬란한 빛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고 이제 사막의 교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상황이든 그 초점, 주님께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그분께 신뢰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부들의 관점은요. 그 악령이 일으키는 이런 환영이라든지 환시, 환청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은 내가 초점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때로 악령은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개념을 우리 스스로 만들도록 부추기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이제 신인동령론 이단이라든지 이런 이단에 떨어졌던 사람들의 경우죠. 이 점에서 수도 교부들은 한결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나 상상, 이런 개념들, 잘못된 이런 것들을 물리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악령은 아주 교모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천사의 모습으로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게 된 것들을 한순간 악령의 작용으로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악령의 작용을 물리쳐야 하는가입니다. 첫째는 악령을 언제나 경계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막의 교부였던 아가톤 아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의 악한 생각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또한 그 속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결코 사소한 악령의 속임수일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이 충고입니다. 아가톤 아빠의. 또 두 번째는 악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결코 악령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악령이 일으키는 그 환영이라든지 환청 또 나쁜 생각들에 이렇게 움츠려들고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무서움이 찾아오고 한다는 것은. 세 번째는 악령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순간들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직면하여 깊은 겸손과 용기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악령은 이러한 겸손과 용기를 지닌 영혼에게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러한 영혼을 악령들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악령이 비록 다가오더라도 아예 아무런 관심을 주지 말고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악령 대치 방법을 지금 이제 교부들의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결코 어떠한 시선도 주의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포이멘 아빠, 유명한 사막의 포이멘 아빠는 불결한 생각이란 마치 버려진 옷들이 시간이 가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악령들이 일으키는 나쁜 생각들은 곧 소멸되고 붕괴된다는 걸 자연스럽게요. 다섯 번째는 또한 악령이 다가올 때 오히려 자기 기도에 더 몰두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심이 들거나 악령이 작용이 있을 때 즉시 이렇게 성호경을 긋고 구마경을 외우고 다시 자기 기도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가끔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분심이 있을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악령의 작용이 있을 때 자신의 정신을 잃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 짧고 열정적인 기도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분심이 올 때 즉시 자기 그 말씀 있죠, 우리 반추 기도하듯이 말씀을 더 크게 소리내어서 되뇌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포이멘 아빠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솥 있잖아요. 솥이 불 위에 있을 때는 모기가 솥뚜껑 위에 앉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정신이 짧은 기도로 달구어져 있을 때는 악한 생각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그 렉시오 디비나의 그 반추 기도는 악령을 물리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무장된 채로 시편의 말씀, 즉 저는 제 원수들을 뒷쫓아 붙잡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이 시편 18장 38절의 말씀인데,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아마도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악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